오늘 송구 영신 예배 2025년 영시를 기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요즘 옛날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옛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끝났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샤머니즘이다. 또 기복신앙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왜 기복신앙일까 하고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원래 우리 민족에게도 송구영신이라는 어떤 풍성한 정초 세시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달 금음에는 모든 연중 거래를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해지킴이라 하여 집 안팎에 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는 설날이라 하여 연시제를 지내며 지방과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배를 드리러 온 손님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게 우리의 전통, 이게 문화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설날에 그런 우리 세시 풍속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복음이 들어오고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온 지 2년이 지나서 1887년부터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월 32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역하던 서울의 정동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델교회, 지금은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연합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최초로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구약에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구약에도 있었답니다. 구약에서는 신년절기를 나팔절이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특별 예배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인 티시리월 초하루에 지켰는데 이날의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팔을 불러 신년 축제와 기쁨을 알렸고요. 이때 나팔을 불었던 것은 기념과 심판의 날임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백성들은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포로 귀환 후에는 이제 이 절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말씀으로 결단하며 성회로 모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 느헤미야 8장 못 갔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이 날을 신년절기 로시 하샤나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 거는 회개하면서 잘못한 건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이런 로시 하샤나라는 절기를 지켰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이후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같은 특별한 날인 전야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철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밤중에 온다 그래서 밤 예배를 가끔 드렸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끔 이제 성령 강림절이나 부활절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부 시대에는 철야가 문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가 일몰까지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시편을 봉독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설교도 들어갔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 강림절, 부활절 때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근대에 이게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나라는 1887년도에 됐다고 하면은 1742년경 영국 감리교회 초대교회 관습을 따라서 12월 31일에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가졌답니다. 브리스톨 근교의 킹우드에서 살고 있는 감리교도들이 함께 깨어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분 그 밤을 지냈답니다. 그러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모이던 모임을 존 웨슬리가 이것을 공식화하여 언약 예배 혹은 언약 갱신 예배로 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영국 전역으로 이게 퍼져나갔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져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2년 후부터 우리나라에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졌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기복신앙이니 뭐니 하도 그러길래 그냥 저희는 생각 없이 그냥 늘 어릴 때부터 이제 송구영신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도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데 이거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없애면 자기만 없애지 왜 시끌시끌하게 하는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역사가 있을 건데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그 전에는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없던 것이 중간에 생겼죠. 말씀 뽑기라는 거. 그것도 이제 무슨 점치는 거냐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뽑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뽑기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나쁜 말씀은 안 나오는데 뽑으면 와 금년에 대박 났네 이런 것들. 근데 말씀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한번 뽑아서 그게 나한테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이 전통적으로 쭉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현재 러시아 하시아나라에서 유대인들도 하고 있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 모세는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갑니다. 어디로 모세의 시체는 어디다 넣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겨요. 제가 요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이 하나님을 이겨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는 장애물이 없어요. 왜냐?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사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모세는요, 그냥 딱 낚아채서 그냥 그렇게 쓰임받은 일꾼이에요. 근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셔가지고 데리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짱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쟤네들을 보내. 그러고 나서 쫓아가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물벽을 보면서 지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웬만하면 항복하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살던 잡족들이 따라 나왔을 뿐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된 바닥을 지나서 살았어요. 애굽 군대가 물에서 수장되는 거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첫째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려고 맘만 먹었으면은요, 광야에서 다 믿었어요. 왜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 환경적으로 장막이 좀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와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표적을 봤던 사람들, 애굽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걸 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택하라. 신명기는요, 2세대들에게 준 사람입니다. 이 2세대들이라는 거는 지금 나이가 보통 몇 살이냐? 20세 미만으로 다 살았어요. 20세 이후로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나이들이 최소한 40, 50대. 그리고 이제 적으면 20, 30대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도 20세 이후로는 그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경험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저 하늘 끝에 있어서 누가 하늘 끝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갖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뭐냐?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환난의 길이 열려버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면 축복의 길이 열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 하나님. 그런데 그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 장자가 죽었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안 따라갔을 겁니다. 얘네들이 홍해를 길처럼 건너갔네. 우리도 들어가자. 다 들어가서 수장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택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선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길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근데 좁은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좁은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 좁은 길 일로 들어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멸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내가 원하는 걸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 환난과 저주와 화가 준비되어 있는 거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환난과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쪽을 선택했을 뿐인데 선택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건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집을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제일 먼저 명령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청종해서 듣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뭔 개소리하고 있어. 안 들어요. 귀 문 딱 닫아버려요. 겉으로는 듣는데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고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 나 마음 돌아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저는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법을 해석을 하지요. 자기 합리화. 그걸 눈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무지하게 났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모습도 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법도 바꾸고 법 위에 군림하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세워놓은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할 때 우리가 욕하면서 질타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 나중에 욕을 허벌나게 먹는 우리 눈으로 그런 현상을 본다는 거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게 아까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내 입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요, 12절에서 13절까지는 쭉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내용이 12절, 13절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긴 장수는 다 저주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6절을 보면은 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서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 간절한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래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아모리족 주변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택해. 누구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무시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시간이 다가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미 이사야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는 걸 주겠다는 거죠. 이 고자는 이 자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드린 만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 선택하라. 너희가 나를 선택했어? 너희가 미혹을 선택했어? 너희가 불신을 선택했어?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환난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고 복도 만드는 분이, 우리는 우리가 불신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선택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5년도에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일생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삶이 끝나는 걸 알아요. 그 지점에서 자기가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주했다가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화도 있고 환난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시고 그 길을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1800년도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